통계 감사 명언 중에서 611번부터 620번까지 읽어 올리겠습니다. 아무리 중한 병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10,000번을 아주 계속적으로 감사한다는 말을 계속하게 되면 모두 다 나을 것이라는 일본 사람의 말도 있고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612번입니다. 슬픈 마음이나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즉시 왼주먹을 딱 주면서 감사한 마음을 이끌어 올리는데요. 이제 진짜 자기가 아주 정말 감사했던 일을 3가지 정도는 생각했다가 그 중에서도 제 1번, 2번, 3번을 했다가 딱 주면 무조건 그 생각이 들도록 앵커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확 돌아가서 좋은 마음이 될 것입니다. 613번입니다. 기분 좋은 생각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원래 내 생각이 속에 있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은.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 꺼내는 방법이 그 자물쇠 열쇠 여는 것이 열려라 창깨처럼 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614번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전 우주를 통틀어 비교할 것이 없는 가장 고귀하고 매우 진실한 최상의 생각임이라는 것을 항상 상기하고 각인시켜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615번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보물을 찾아내면 매우 고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지처럼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찾아낸 사람은 무한한 잠재력을 꺼내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아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616번 첨단 장비는 그 사용 기술이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한번 망가지면 고치기도 어려워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사용 방법이 사람 사용 설명서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까다롭죠 사실. 근데 그 까다로운 걸 다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감사 가득한 마음을 계속 훈련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다른 것 저절로 다 된다는 것입니다. 617번입니다. 사람 마음의 작용에 대하여 설명한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붙인 것이 바로 각종 종교의 경전들이겠죠. 그렇죠? 그 왜 기계를 사면 왜 그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매뉴얼 그런 거 같은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말한 사람이 그 경전에서 그 말하신 분이 바로 눈앞에서 말하고 있다고 상상하고 항상 듣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618번입니다. 애꾸인 사람이 항상 불평불만하다가 장래민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팔이 한짝 없다고 팔인 사람이 하소연하다가 2팔을 없는 사람을 보면 그게 그래서 비교우위법이라는 건데요. 항상 좋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619번입니다. 감사한 마음은 이미 감사가 가득 열린 사람을 만나서 그런 사람한테 전염받듯이 촛불을 전해주듯이 이렇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전해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거를 왜 옛날에 전수라고 말했죠. 전수해준다 뭐 이렇게 하는데 도둑도 전시가 되잖아. 이런데 도둑놈하고 같이 살면 아버지가 도둑이고 할아버지도 도둑인 도둑 집안에서 자란 사람은 도둑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게 전염이 되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죠. 마지막 620번입니다. 진정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거든 작고 사소한 매사에 감사하는 정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621번부터 630번까지 읽어 올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별다른 훈련 없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게 되죠. 감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더 감사하게 할 수 있을까, 더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노력의 결과로 감사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622번입니다. 자신이 내면에 있는 신성에게 감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감사하는 방법이죠. 내면의 신성이 주는 그 주파수와 이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게 되면 된다는 거죠.
623번입니다. 감사 명언. 이런 명언을 반복해서 읽고 말로 감사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겠습니까? 이걸 기억하고 내면으로 감동을 해야 되고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내 몸이 기억해야 진정한 감사이고 감사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냥 감사는 많이 준다고 뭐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면 줄수록 더 많아지는 것이, 만지면 만질수록 더 커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감사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감사한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 사람을.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624번입니다. 장수하고 싶다면 매사에 깊이 감사하고 매사를 여유를 가지고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고 온화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부터 내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화를 자주 내는 사장 밑에서 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회사는 번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625번. 일이 있는 것에 깊이 감사하고 즐거운 것들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가장 즐겁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626번입니다. 감사하는 생각으로 모든 삶에 아주 덧칠을 하십시오.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재해석하고 새롭게 보고 처음 본 것처럼 다시 보고 익숙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즐거움을 찾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627번. 늘 감사하고 즐거운 사람에게 인생은 짧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근데 괴롭고 불안한 사람에게 인생은 길고 길죠. 밤도 길고 날도 길고 세월도 안 가고 그렇습니다. 628번입니다. 침묵의 눈물이라는 것을 저는 제일 좋아하는데요. 감사함에 말없는 감동이 바로 침묵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629번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행복도 즐거움도 기쁨도 지식도 다 지식이죠. 그게 다 지식입니다. 하나에. 근데 그런 것들은 슬픔 같은 거는 참 고통과 슬픔 같은 건 참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훌륭한 선생님인 것입니다. 많은 걸 배우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630번입니다. 어둠이 있어야만 밝음이 있듯이 괴로움과 고난은 감사함과 기쁨을 알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년, 30년 이상 이렇게 오래 명상한 사람을 아주 척적이 열심히 한 명상한 사람한테 아주 다가가서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고 솔직하게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두고 물어보면 어떤 질문을 하면 아무런 답을 못 합니다. 이 사람은 그저 명상이 습관이고 명상이 취미고 명상이 직업이고 명상밖에 모르고 명상만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습관처럼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마땅히 명상 빼놓고 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명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실제로는 별로 아는 것 없이 막연한 신망만을 품지 언젠가는 내가 깨달으러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 이랬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다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승님을 모시고 명상을 하는데요. 그 명상 일지를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써가지고 오늘 어떻게 생각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떤 다른 사람한테 봉사활동을 얼마만큼 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걸 왜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삼위일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생각하고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것은 사실은 주체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생각을 많이 하면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말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행동으로 그것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잘 잡아야 되는데 생각을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인간 사람의 생각이 뭘까요? 감사한 생각, 사랑하는 마음, 뭐 여러 가지 자비심 이런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자성부를 기억하는 건 늘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도 우주 어디에 그 우리의 본체 흰 빛을 내는 그 우주의 신이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상병 또는 선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명상에 깊이 빠지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지청입니다. 그거조차도 버려야지. 그거 참 미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을 너무 잘해야지 하면 오히려 더 못하게 되는 것처럼 운전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완하고 그냥 그렇다고 집중을 또 떨어뜨려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런 기계가 있었어요. 제가 헤드셋을 쓰고 여기서 뇌파를 발생하면 앞에 있는 이렇게 플라스틱 투명한 관이 있는데 거기 탁구공 같은 게 들어있어서 제가 이렇게 의식을 집중하면 그 공이 올라가요. 근데 의식을 탁 놔버리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걸 중간에 딱 유지하고 너무 위까지 올리는 건 쉽지만 중간에 멈추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게 하는 것은 어렵더라고요. 그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인기를 못 끌었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 좋았던 그런 어린이 그 장난감이었는데요. 그걸 해보고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양궁 선수들이 훈련할 때도 그걸 많이 사용했다는데 명상도 역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너무 집중해도 안 되고 너무 집중을 풀어도 안 되고 집중하는 듯 마는 듯 중간 상태에서 계속 그 마음을 유지해야 되는 것, 그걸 중국말로 사수비수, 지키는 둥 마는 둥 한다, 이런. 사실 또 그렇잖아요. 우리 평상심으로 뭐 산매에 들어가거나 또 명상에 어떤 진보를 가져올 것 같으면 누가 못했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뭐 캠브리지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면 다 깨달음 얻을게요. 그게 아니고 우리 이 평상적인 마음의 상태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트랜스 상태에 가야 된다는, 이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의 상태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심법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쉬고 법계에다 마음을 둬라,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또 운전 얘기를 하자면 운전을 내가 너무 잘하려고 마음 먹고 운전을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마음을 내려앉고 그냥 운전 난 하고 있다, 거의 무의식 상태로 이렇게 가면 피로도도 적고 또 제일 정확하게 피할 수 있고 또 먼 거리를 가도 전혀 뭐 오래 했다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명상을 잘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줄을 세게 당겼다가 탁 놓으면 그대로 반발력이 생겨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가잖아요. 그래서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는 속성. 그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명상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럴 때는 당연히 강렬한 추구를 해야 되겠죠. 분발심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명상을 잘 하게 돼서 집중이 어느 정도 선에 이르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명상을 놓아버리듯이 해야 되는데 이게 운전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맨 처음에 어떻게 하죠? 맨 처음에는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반대쪽에서 차가 오면 나한테 부딪힐까봐 겁이 나가서 손에다 힘을 주고 굉장히 집중해가지고 운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고 운전 조금 하고 나면 피곤해가지고 집에 와서 나가 떨어져서 잠들어 볼 정도로 운전이 아주 힘들고 불편하고 아주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어디 가서 백으로 차를 주차하기도 불편하고 그렇지만 운전이 이제 숙달이 돼서 장거리를 가게 되면 내가 지금 운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언덕이 올라가면 엑셀을 밟게 되고 또 좀 서야 될 때 되면 브레이크 저절로 밟히게 되고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가게 되잖아요. 명상도 바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상도 그런 걸 시가의 상태라고 말하는데요. 그게 반산매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운전을 멍청한 상태로 가다가 갑자기 누가 튀어나왔다거나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때 취하는 조치가 가장 정확한 자세로 정확한 동작으로 피한다는 겁니다. 뭐 나무와 나무 사이에 받았으면 그냥 죽는 건데 나무 사이로 빠져나갔다든지 뭐 어떤 위험한 데를, 그런 현상들이 항상 그럴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명상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 명상을 처음에는 이렇게 집중해서 추구해가지고 하려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해야 되지만, 습관을 들일 때까지는, 그 다음에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명상하는 사람은 오히려 응무소주 위생기심해야 됩니다. 금강경에 나온 말이죠. 이 말을 한마디 듣고도 육조대사는 이 말 한마디에 깨달았다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만, 하여튼 마음을 그냥 아무데도 집착하지 말고 아무데도 머무르는 곳 없이 본 마음이 나오게 하라, 이거 그러니까 이 잡념, 에고의 마음을 다 없애고 영원히 직접 나타나서 그가 직접 명상하게 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멍청하게 명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자동 항법 장치 있잖아요. 저 비행기가 오래 뭐 열 몇 시간 가면 조종사가 늘 이거 계속하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공중에서 자동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항법 장치를 가동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게 참 묘한 것이, 사람이 뭔가를 집중해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것이 움직이지 않아요. 뇌가 움직여 그때는.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멍청한 상태로 그냥 지키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집중하고 있을 때, 그때 뇌에서 뭔가 다른 기제가 나타나 가지고 자동 항법 장치를 돌립니다. 그게 바로 삼매입니다. 그런 상태에 가도록 명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